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첫날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나가고 난 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앞뒤에 무화과 사건을 놓고 가운데 이 사건을 두어서 그 사건을 부각시키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13절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상품성이 있는 테나의 열매가 없을 때라 그랬지 파괴는 있을 때라 그랬어요. 근데 파괴마저도 없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은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는데 바른 지식도 없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장사치들만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서 터줏대감처럼 그곳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강도만 가득한 거예요. 도둑만 가득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미가 시대에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밖에 없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없어요. 일평생 태어나서 나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만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다 둘러보시는 모습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예수. 자기들이 세우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 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드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예표적인 성전을 지키며 그 성전을 위해서 참 성전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오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은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이유는 하나죠.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파괴조차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잎사귀조차도 아예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와서 온갖 죄악을 짓고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온갖 죄악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 그들에게 성전 허물어버리고 나라를 무너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가리킨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고 무화과 나가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이 유대가 무너져버리고 이 성전 자체가 헤롯 성전 자체가 아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신의 육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베델로 길갈로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뭐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험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걸 들어서 저 구 바다, 앞바다에다 집어 던질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게 뚱 떠가지고 저 구 바다, 앞바다로 빠지겠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곡해해서 적용을 하면 그걸 바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게요?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건 믿음이 없고 의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정욕대로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슨 군대식 용어를 갖다 붙여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무너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진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람 안에 있는 참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떠서 저 바다에 던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자신인 줄 알고 사는 일평생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뭐예요? 불가능. 그래서 제자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말씀하고 23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무화과가 말하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게 되겠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8절 이하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에게 그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기도조차도 그 내용조차도 뭐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죄악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무슨 확정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내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더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시더니 뜬금없이 또 반전을 일으키셔서 뭐라 그러세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맥락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왜 말랐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믿어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시더니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럼 하늘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신다. 문맥적으로 굉장히 안 맞아요. 뭐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혐의가 있는 사람 뭐해라? 용서해라.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가 아니고 먼저는 이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은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대로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탕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신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25절의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시면서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무화과나무 마르기 전에 앞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죄의 용서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은 이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회복될 것이 바로 기도와 용서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전이 된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그 대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내용들을 왜 기도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시며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앞에서 그들이 성전이라고 믿는 그 성전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입은 무성한데 하나도 열매가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어낼 것이다. 그거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봐요? 창세기의 100세의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 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명년 이맘때 이루어질 것이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다고요. 마리아 앞서 스가랴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없는 스가랴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을 나이 늙어서 잉태하잖아요. 불가능이라고요. 근데 불가능을 뭐 하신다고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전된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